오늘은 사무엘상 8장 읽겠습니다. 백성이 왕을 요구하다.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지자 두 아들을 판관으로 임명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였다. 이들은 브엘세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 이스돈만 차려 뇌물을 받고는 법대로 다스리지 못하였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한 곳에 모여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 건의하였다. 당신은 이제 늙고 아드님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않으니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사무엘이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시오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언짢아 야훼께 기도하니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백성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들어주어라. 그들은 너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모시기 싫어서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려내온 이후 이날 때까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런 짓을 해왔다. 너한테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러나 엄히 경고하여 왕이 그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를 일러주어라.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에게 야훼께서 하신 말씀을 낱낱이 일러주었다. 사무엘은 이렇게 일러주었다. 왕이 너희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알려주겠다. 그는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대나 기마대에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다. 1000인 대장이나 50인 대장을 시키기도 하고 그의 밭을 갈거나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보병의 무기와 기병의 장비를 만들게도 할 것이다.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게도 하고 요리나 과자를 굽는 일도 시킬 것이다.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에서 좋은 것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곡식과 포도에서도 10분의 1세를 거두어 자기의 내시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의 남종 여종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좋은 소와 나귀를 끌어다가 부려먹고 양떼에서도 10분의 1세를 거두어 갈 것이며 너희들마다 종으로 삼으리라. 그때에 가서야 너희는 너희들이 스스로 뽑아 세운 왕에게 등을 돌리고 울부짖겠지만 그날에 야훼께서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 주었건만 백성은 여전히 고집을 부렸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왕은 모셔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다스려줄 왕,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이끌고 나가 싸워줄 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야훼께 아뢰니 야훼께서는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주어라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모두들 자기의 성읍에 가 있으라고 일렀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다 제9장 베냐민 지파에 키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아비야의 현손이요 부고라서 증손이요 스로르 손자요 아비엘의 아들이었다. 그는 베냐민 사람으로서 유지였다. 그에게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을 만큼 깨끗하게 잘생긴 아들이었다. 누구든지 그의 옆에 서면 어깨 아래에 닿았다. 하루는 아버지 키스가 기르던 암나귀들이 없어졌다. 그래서 그는 아들 사울에게 종 하나를 데리고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하였다. 그는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사막지대를 넘어 살리사 지방으로 가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다시 사할린 지방으로 건너가 보았지만 거기에서도 찾지 못하였다. 다시 베냐민 지방으로 건너 보았으나 역시 보이지 않았다. 스브 지방으로 들어갔을 때 사울은 데리고 가던 종에게 아버지께서는 암나귀 생각보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 하며 그만 돌아가자고 하였다. 그러자 종이 이 성읍에는 하느님의 사람 한 분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존경받는 어르신인데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고 다 들어맞는다고 하더군요. 그에게 가면 우리가 찾는 것을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을지 알려주실지 모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울이 종에게 물었다. 간다 하면 그분에게 무엇을 가지고 가겠느냐?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그 하느님의 사람에게 드릴 복제가 없으니 무엇을 드리면 좋겠느냐? 종이 대답하였다. 여기저기에 은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느님의 사람에게 드리면 어디로 가야 찾을 수 있을지 알려줄 겁니다. 그러자 사울은 종에게 됐다. 내 말대로 어서 가자 하며 하느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갔다.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일이
있으면 선견자에게 가자고 하였다. 오늘날 예언자라는 사람은 전에는 선견자라고 하였다. 사울은 종을 데리고 언덕에 올라 그 성으로 가다가 물을 기르러 나온 처녀들을 만나 여기에 선견자가 한 분 계신다지요? 하고 물었다. 처녀들이 대답하였다. 예, 그분이 저 앞에 가십니다. 오늘 산당에서 이 성의 제사가 있어서 방금 도착하셨습니다. 성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산당으로 음복하시러 올라가시기 전에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지 않고 그분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재물을 축복한 다음에야 손님이 먹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올라가시면 곧 만나실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성으로 올라갔다. 그들이 성 안에서 막 들어서려는데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다가 그들과 맞붙이게 되었다. 그런데 사울이 오기 전날 야훼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당신의 뜻을 밝히셨다. 내일 이맘때 베냐민 지방에서 사람 하나가 너에게 보낼 터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성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수령으로 세워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해낼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사울이 사무엘의 눈에 띄는 순간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바로 너에게 말해둔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을 지배할 사람이다. 사울이 성문간 안에서 사무엘에게 다가서서 물었다. 여기 선견자 한 분이 계시다는데 그분의 댁이 어딘지 가르쳐 주십시오. 바로 내가 그 선견자요 하고 사무엘이 말하였다. 먼저 산당으로 올라가시오. 오늘 나와 함께 음식을 나눕시다. 내일 아침에 그대가 걱정하는 일을 다 알려줄 다음 떠나도록 해주시오. 내일 아침에 그대가 걱정하고 있는 일을 다 일러준 다음 떠나도록 해주리다.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 일로 더 이상 마음을 쓰지 마시오. 나귀는 찾았소. 이스라엘의 모든 기대가 누구 어깨에 걸려있는지 아시오? 그대와 그대의 가문에 걸려있소.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렇지만 저는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저희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저희 문벌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초라합니다. 그런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식당으로 들어가 30명가량 모인 손님들을 상좌에 앉혔다.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잘 간수하라고 맡겨두었던 그 제사 음식을 가져오너라고 이르자 요리사가 재물을 다리와 꼬리를 들어다가 사울 앞에 차려놓고 말하였다. 당신께 드리려고 따로 떼어둔 몫입니다. 어서 잡수십시오. 이 손님들과 함께 잡수시라고 떼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그들이 산당에서 성으로 내려와 보니 사울의 잠자리가 옥상에 마련되어 있어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다. 날이 새자 사무엘이 옥상에 대고 일어나 길을 떠납시다 하고 사울을 불렀다. 사울은 일어나 사무엘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성읍의 끝에까지 걸어 내려갔다. 거기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일렀다. 종을 먼저 보내고 그대는 잠깐 여기에 서 있으시오. 내가 하느님 말씀을 전해드리리라. 제10장 사무엘은 기름 한 병을 꺼내어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며 이렇게 선언하였다. 야훼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수령으로 성별에 세우시는 것이요. 그대는 야훼의 백성을 지배하시오. 그대는 사방에 있는 적의 세력으로부터 이 백성을 구해내야 하오. 야훼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몫인 이 백성을 수령으로 성별에 세우신 표는 이것이오. 오늘 그대는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지역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오. 그들은 그대의 부친이 그대에게 찾아다니던 암나귀를 찾아냈으므로 나귀의 걱정은 놓았지만 그대들이 걱정되어 내 아들이 어찌 되었냐 하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알려줄 것이오. 거기에서 다시 다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쪽으로 건너가시오. 거기에서 그대는 하느님을 예배하러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과 마주칠 것이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안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지고 나머지 한 사람은 술 한 자루를 메고 올 것이오. 그 사람들이 그대와 인사를 나누고 떡 2덩이를 줄 터이니 받으시오. 그리고 나서 블레셋의 수비대가 하는 하느님 언덕에 이르면 산당에서 내려오는 예언자들의 무리를 만날 것이오. 그들은 검은고를 뜯고 소굴을 치고 피리를 불고 수금을 뜯으며 신이 들려 내려올 것이오. 그때
야훼의 기운이 갑자기 내리덮쳐 그대도 그들과 함께 신이 들려 아주 딴 사람이 될 것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시오. 그대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시오. 나도 뒤따라 그대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번제와 친교를 드리리다. 나와 만날 때까지 7일간 기다리시오. 그때에 가서 그대가 할 일을 가르쳐 주겠소. 사울이 사무엘을 뒤에 두고 길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그의 속마음을 새롭게 하셨고 그날로 이런 조짐이 모두 일어났다. 사울은 종을 데리고 그 언덕을 이뤘을 때 과연 예언자와 우리를 만나게 되었다. 그러자 갑자기 하나님의 기운이 사울에게 내리덮쳐 그도 신이 들려 그들과 함께 어울렸다. 그래서 사울을 전부터 아는 사람들은 그가 예언자들과 함께 신들린 것을 보고는 서로 키스 아들이 저게 어찌된 일이냐? 사울도 예언자들 중 하나던가 하며 수군거렸다. 거기에 있던 사람 하나가 이들이 도대체 누구네 집 아들이냐고 묻는 바람에 사울도 예언자들 중 하나더냐 하는 속담이 생겼다. 사울은 이렇게 신이 되어서 들렸다가 풀려난 뒤에 집으로 돌아갔다. 사울이 종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그 삼촌이 어딜 갔다 왔느냐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앞나기를 찾아 나섰지만 찾지 못하고 사무엘 어른께 갔다 오는 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의 삼촌이 다시 물었다. 그분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하시더냐? 사울은 앞나기는 이미 찾았다고 일러주시더군요. 하고 대답하면서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사무엘의 말만은 하지 않았다. 사울이 왕으로 뽑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야훼 앞에 모아놓고 밀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집트뿐만 아니라 너희를 못살게 구는 모든 나라 소나기에서 너희를 구해주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오늘날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당신들을 살려주신 당신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안 되겠습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니 이제 지파별, 시족별로 야훼 앞에서 나와 서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지파를 내세우고 제비를 뽑자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다시 베냐민 지파를 갈레별로 내세우고 제비를 뽑자 마드리 갈레가 뽑혔다. 다시 마드리 갈레에 한 사람씩 내세우고 제비를 뽑자 키스 아들 사울이 뽑혔다. 그래서 그를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야훼께 그 사람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하고 묻자 야훼께서 그렇다. 저기 짐짝들 틈에 숨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뛰어가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서자 그들의 키는 모두 그 어깨도 차지 못하였다. 사무엘의 백성에게 야훼께서 뽑으신 이를 보아라. 이 나라에는 이만한 인물이 없다 하고 선포하다 온 백성이 우리 임금 만세 하고 외쳤다. 사무엘은 백성에게 군주 제도를 설명하고 그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야훼 앞에 보관해 두었다. 그리고 나서 온 백성을 각기 집으로 돌려보냈다. 사울도 역시 기브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내키게 하시어 그를 따라 나서 군인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 친구가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으랴 하고 멸시하는 못된 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사울을 얕잡아 보고 손물도 바치지 않았다. 11장 사울이 암몬을 쳐 이기고 즉위하다. 한 달쯤 지나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야베스 길르앗을 공격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그러지 말고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조약을 맺는 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알을 빼내어 온 이스라엘을 욕보일 터인데 그래도 좋으냐 하고 퉁기였다. 야베스 장로들이 사정하였다. 우리가 이스라엘 곳곳에 전가를 보낼 수 있도록 7일간만 여유를 주십시오. 그래도 우리를 구하러 오는 자가 없으면 항복하겠습니다. 이리하여 그 전갈은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도 다다랐다.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 놓아 울었다. 마침 사울이 소를 몰고 들어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우는 이유를 묻자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갈을 들려주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기운이 임하여 사울은 크게 분기가 치솟았다. 사울은 겨릿소 한 쌍을 끌어다가 각을 떠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내면서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는 자는 이 모양이 되리라 하고 전하게 하였다. 그러자 백성들은 주를 두려워하며 일제히 따라 나섰다. 사울이 베잭에서 그들을 전무해 보니 이스라엘 사람이 30만, 유다 사람이 3만이었다. 사울이 야베스 길르앗에서 전갈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에게 일렀다. 가서 사람들에게 햇볕이 한창 내리쬐 때까지는 승리의 계가를 올리라고 전하였다. 이 전갈을 받고 야베스 사람들은 매우 기뻐하였다. 그리고 나하스에게는 이렇게 말해두었다.
내일 당신들한테 항복하러 나가겠습니다. 그때에 가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튿날 새벽녘에 사울은 군인들을 3군으로 나누어 저그 진지 한복판으로 곧장 쳐들어가서 햇볕이 내릴 때까지 암몬군을 무찔렀다. 살아남은 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사울 따위가 우리 임금이 되겠느냐고 하던 자들이 누군지 그런 자들은 죽여버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안 된 말이오. 야훼께서 이스라엘에 승리를 안겨주신 이 날에 사형이 온 말이오 하며 허락하지 않았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자 길갈로 가서 즉위식을 올립시다 하고 말하자 백성들은 모두 길갈로 올라가 사울을 야훼 앞에서 왕으로 모시고 거기에서 야훼께 친교제를 드렸다.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하였다. 12장 사무엘이 나라를 사울에게 맡기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나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를 다스릴 임금을 세웠다. 이제부터는 이분이 임금으로서 너희를 이끄실 것이다. 나는 이렇게 늙어 백발이 되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젊어서부터 이날까지 너희를 이끌어왔다. 이제 나에게 무슨 불만이 있거든 야훼께서 계시는 이 자리, 그가 세우신 임금 앞에서 털어놓아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억압하고 누구를 착취한 일이 있느냐? 누구에게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느냐? 그런 일이 있으면 다 갚으리라. 그들이 우리를 억압하신 적도 착취하신 적도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무엇을 하나 빼앗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사무엘이 그들에게 다짐하였다. 너희는 내 손에서 아무런 부정도 찾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날 야훼께서 이 일의 증인이 되셨고 그가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도 증인이 되셨다.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그렇다. 모세와 아론을 내세워 너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야훼께서 증인이시다. 그러니 이제 나서거라. 내가 야훼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해주신 고마운 일을 낱낱이 들어 야훼 앞에서 너희와 따질 일이 있다. 야곱이 그의 후손들을 거느리고 이집트 내려간 뒤 너희 조상인 그들이 이집트인을 학대에 못 이겨 야훼께 울부짖자 야훼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어 이집트에서 너희 조상을 이끌어내시어 이곳에 정착시켰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하느님 야훼를 저버렸기 때문에 야훼께서는 그들을 한솔 왕 야빈의 사령관 시스라와 블레셋 사람들과 모압 왕에게 공격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야훼께 호소하였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야훼를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는 여룹바알, 바락, 입다, 삼손을 보내시어 애워싼 원수들을 손아귀에서 너희를 건져내시고 안심하고 살게 해주셨다. 그런데 너희는 암몬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오는 것을 보고는 야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신데도 나에게 안 되겠습니다. 차라리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였다. 이제 너희가 요구하던 왕, 너희가 뽑아 세운 왕이 여기 있다. 야훼께서 너희를 다스리도록 새로 세우신 왕이다. 만일 너희가 야훼를 두려워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또 너희뿐 아니라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야훼 너희 하느님의 뒤를 따르면 좋으려니와 너희가 야훼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야훼께서 손을 들어 너희와 너희 왕을 치실 것이다. 이제 너희는 서서 야훼께서 너희 눈앞에서 해보이시는 놀라운 일을 지켜보아라. 지금은 미를 거두는 때가 아니냐? 내가 야훼를 불러 아뢰면 야훼께서 천둥과 함께 비를 내리시리라. 너희가 그것을 보고 야훼 앞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사무엘이 야훼께 아뢰자 그날로 야훼께서 천둥과 함께 비를 내리셨다. 온 백성이 야훼와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다.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호소하였다. 당신의 하느님 야훼께 기도드려 당신의 종인 우리들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미 저지른 죄도 모자라 왕을 세워달라는 못된 짓을 더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일렀다. 두려워하지 마라. 비록 너희가 못할 일을 했지만 앞으로는 야훼를 떠나지 말고 성실껏 야훼를 섬기도록 하여라. 허수아비들을 따르지 마라. 그것들은 너희를 도울 수도 건져줄 수도 없는 헛된 것들이다. 야훼께서는 너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로 하셨다. 당신의 높으신 이름에 욕이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버리시지 않으신 것이다.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기도하지 않는 죄를 야외께 짓는 일은 결코 없으리라. 나는 너희에게 무엇이 좋고 바른 일인지 가르쳐 주리라. 야외께서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해보이셨으니 너희는 야외를 두려워하며 거짓 없이 성심으로 그를 섬겨야 한다. 그러나 만일 여전히 못된 짓을 한다면 너희와 너희 임금이 모두 망할 것이다. 제13장 블레셋과 싸움을 앞두고 사무엘이 사울을 버리다.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그 가운데서 2,000명은 자기가 몸소 거느려 믹마스와 베델 산악지대에 주둔하고 1,000명은 요나단에게 맡겨 베냐민 집안 게바에 주둔시켰다. 나머지 군대는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다. 요나단은 기브아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쳤다.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이에 히브리인들이 반기를 들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한편 사울은 나팔을 불어 방방곳곳에 소집령을 내렸다. 이스라엘 온 국민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블레셋 사람들의 원한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길갈로 모여와 사울과 합세하였다. 블레셋 군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다. 그들은 병거가 3천,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들은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올라가 거기에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군은 전세가 불리한 것을 보고 저마다 굴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를 찾아 몸을 숨겼고 더러는 요르단 여우를 건너 가드와 길르앗 지방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길갈에 남아 있었는데 그를 따르는 군대는 못 떨고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려고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은 길갈에 나타나지 않았다. 군인들이 하나둘 사울 곁을 떠나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기다리다 못하여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가져오라고 하여 번제를 드렸다. 사울이 번제를 막 드리고 나자 사무엘이 왔다. 사울이 마중 나가 인사하자 사무엘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요? 하며 꾸짖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군인들은 하나 둘 도망치고 선생님은 정하신 때 오지 않으시는데 다가 블레셋 군은 믹마스에서 집결해 있어 야외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기도 전에 블레셋 군이 길갈로 쳐들어올 것 같아서 부득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다시 사울을 꾸짖었다. 그대는 어리석은 짓을 하였소. 어째 그대와 하느님 야훼께서 내리신 분부를 지키지 않았소? 지키기만 했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대의 왕조를 길이길이 세워주실 터인데 이제 그대의 대는 더 이어가지 못할 것이오. 그대가 야훼의 분부를 지키지 않았으니 야훼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다시 찾아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령으로 세우실 것이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일어나 길갈을 등지고 산 쪽으로 올라가 버렸다. 사울은 나머지 군대를 이끌고 길갈에서 적군 쪽으로 이동하였다. 사울이 베냐민 지방 게바로 올라가 병력을 점검해 보니 600명밖에 되지 않았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거느린 군대는 베냐민 지방 게바에서 믹바스에 진을 친 블레셋 군과 대진하였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기습 부대가 셋으로 나뉘어 출동하였다. 한 부대는 수알 지방 오브라 쪽으로 향하고 다른 한 부대는 베토론 쪽으로 나머지 한 부대는 스보임 골짜기를 굽어보고 광야가 바라보이는 지역으로 향하였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블레셋이 히브리인들에게 칼이나 창 같은 것을 만들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르려고 블레셋 사람이 사는 데로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보습이나 곡괭이를 벼르는 값은 3분의 2 세겔이었고 도끼를 벼리고 낫을 가는 값은 10분의 1 세겔이었다. 그래서 그 전쟁이 터졌을 때 사울과 요나단을 따르는 무리에게는 칼도 창도 없었다. 무리를 가진 사람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뿐이었다. 블레셋 군의 전초 부대는 믹마스로 건너가는 길목까지 남아 있었다. 14장 요나단의 용맹으로 블레셋 진영이 혼란에 빠지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당번에게 우리끼리 저 건너 블레셋 초소로 가자 하고 일렀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때 사울은 600명가량 되는 군인을 거느리고 게바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진을 치고 있었다. 실로에서 야훼의 사제로 있던 엘리의 증손이요 미느하스의 손자요 이가봇의 조카며 아히투브 아들인
아히야가 에봇을 모셔왔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리를 뜬 줄은 아무도 몰랐다.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는 길목 양쪽에는 날카로운 돌기둥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보세스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세네라고 하였다. 하나는 북쪽에서 믹마스를 향하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게발을 향해 서 있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 당번에게 일렀다. 자, 오랑캐 놈들의 초소로 들어가자. 야훼께서 손을 써주실 것이다. 야훼께서 우리를 도와만 주신다면 적의 수가 많아도 적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생각대로 하십시오.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저는 그대로 따를 것입니다. 무기 당번이 이렇게 말하자 요나단이 입을 열었다. 그럼 좋다. 놈들이 볼 수 있는 대로 건너가자. 그리고 만약 저쪽에서 우리가 갈 때까지 꼼짝 말고 계속 거라 하고 외치면 그 자리에 선 채 놈들한테 올라가지 말고 만약 자기들한테로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가치자. 바로 이것으로 야훼께서 이미 놈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는 징조를 삼자.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블레셋 초소에서 보이는 자리로 나서자 블레셋 사람들이 저봐라 히브리 놈들이 숨어있던 구멍에서 기어나왔다 하면서 요나단과 그 무기당부를 건너다 보고 이리로 올라오너라 알려주겠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듣고 요나단은 무기당번에게 나만 따라 올라오너라 야훼께서 놈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 하고는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다. 그의 무기당번도 뒤를 따라 바싹 따랐다. 요나단은 앞으로 걸어 나오는 블레셋 군인들을 쳐 죽였다. 무기당번도 뒤따라 가며 쳐 죽였다. 이렇게 요나단과 그의 무기당번은 첫 대전에서 하루가리 밭을 반이랑 갈아 젖히듯 20명가량을 죽였다. 진지 안에 있는 군대, 전장에 있는 군대, 초소에 있는 군대, 기습부대 할 것 없이 모든 군대가 겁에 질려 벌벌 떨었다. 온 땅이 뒤흔들리고 무시무시한 공포가 내리덮쳤다. 베냐민 지방 게바에서 보초를 쏘던 사울의 군인들은 블레셋 군이 잘팔집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사울에게 함께 있던 군인들에게 인원을 점호하여 우리 가운데서 누가 빠져나가는지 알아내어라 하고 명령하였다. 조사해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당번이 보이지 않았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에봇을 내보이라고 일컬었다. 그때 에봇은 이스라엘 앞에서 아히야가 모시고 있었다. 사울이 사제에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도 블레셋 진영은 점점 더 소란해졌다. 그래서 사울은 사제에 그만두어라 하고는 정군을 거느리고 소리치며 싸움터에 다다라 보니 적군은 제 편길을 칼로 찌르며 수라장을 이루고 있었다. 이제껏 블레셋에부터 그들과 같이 싸우러 나왔던 히브리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사울과 요나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에 가담하여서 싸웠다.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숨어있던 온 이스라엘 군도 블레셋 군이 도망친다는 말을 듣고 합세하여 쫓아가며 그들을 무찔렀다. 이렇게 그날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으므로 싸움은 벳도론 건너편까지 번져갔다. 요나단이 사울의 명을 어기고 죽을 뻔하다. 그날 이스라엘 군이 하나도 모여있을 때 사울은 전군에 맹세를 시켰다. 해 떨어질 때까지 원수를 갚아야 할 터인데 그때까지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 저주받는다. 그래서 전군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마침 거기 들에는 꿀이 든 벌집이 있었는데 군인들은 벌집 가까이 와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손가락으로 찍어다 입에 대는 자가 없었다. 맹세한 일이 무서웠던 것이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가 전군에게 다짐을 준 말을 듣지 못한 터여서 손에 든 막대기를 내밀어 그 끝을 벌집에서 꿀을 찍어 먹으니 눈이 번쩍 뜨였다. 군인 중에 하나가 요나단에게 당신의 아버지님께서 오늘 안으로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전군의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인들이 지쳐 있습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그러자 요나단은 투덜댔다. 아버지께서 이 지역은 손도 못 대게 하시다니 꿀 한 번 찍어 먹는 나는 이렇게 눈이 다 번쩍 뜨였는데 오늘 적군한테서 닥치는 대로 빼앗아 먹었던들 지금쯤 블레셋군은 다 죽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날 이스라엘군은 블레셋 믹마스에서 아알론에 이르기까지 따라가며 쳐 죽였다. 그런데 군인들은 허기진 나머지 약탈에 나서 양소, 송아지 할 것 없이 마구 잡아다 맨 땅에서 잡고 고기를 핏째 먹어버렸다. 사울은 군인들이 고기를 핏째로 먹어 야훼에게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하나님을 배반하였구나 하면서 큰 돌을 굴려 오라고 명하였다. 그리고는 전군에 흩어져 나가 소와 양을 가져다가 거기에서 잡아먹되 고기를 핏째로 먹어 야훼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전하게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날이 어두워지자 저마다 소를 먹고 와 거기에서 잡았다. 이리하여 사울은 야훼께 제단을 세워드렸는데 이것이 그가 야훼께 처음으로 세워드린 제단이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일제히 오늘 밤 사이에 추격해 내려가 블레셋을 해 뜨기 전에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쳐부수자. 그러자 군인들은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였으나 아하야 사제는 우선 하나님께 여쭈어보라고 제의하였다.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블레셋을 추격해 내려갈까요?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런 응답도 내리시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이 선언하였다. 군대 지휘관들은 앞으로 나서거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리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야훼, 살아계시는 야훼 앞에서 나는 맹세한다. 그 죄가 내 자식 요나단에 있다 하여도 마땅히 죽이리라. 그러나 군인들 가운데 입을 여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 군에게 외쳤다. 너희는 모두 한편에 서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다른 편에 서리라. 군인들이 모두 사울에게 좋으시대로 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뢰었다. 오늘 소인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웬일이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만일 그 허물이 저나 제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면 우리임이 나오게 하시고 그 허물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 있다면 둠빔이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이 걸리고 백성은 풀려났다. 사울이 말하였다. 나와 요나단 사이에 주사위를 던져라. 그러자 요나단이 걸렸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말해보아라.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기 끝으로 꿀을 좀 찍어 맛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죽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일이 있어도 너 요나단은 사형이다 하고 선언하였다. 그러자 군인들이 사울에게 관하였다. 이스라엘에 이번 대승을 안겨준 요나단을 죽이시다니 안 될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야훼를 두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결국 땅에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인들은 요나단을 살려내어 죽지 않게 하였다. 사울은 블레셋 군을 더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왔다. 블레셋 군도 자기 고장으로 물러갔다. 사울이 왕위를 굳히다. 사울은 모압, 암몬 백성, 에돔, 사바 왕, 블레셋 등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싸울 때마다 승리를 거두어 이스라엘 왕위를 굳혔다. 특히 그는 아말렉을 쳐부수고 침략받던 이스라엘을 구출하여 용명을 떨쳤다. 사울에게는 세 아들 요나단, 이스위, 말기수아와 큰딸 메랍과 작은딸 미갈이 있었다. 사울의 아내는 아히마스의 딸 아히노암이었는데 그의 사령관은 삼촌 네르 아들 아브넬이었다. 사울의 아버지 키스와 아브넬의 아버지 넬은 아비에일 아들이었다. 사울은 평생 블레셋과 격전을 벌였다. 그래서 용감하고 힘센 사람은 눈에 띄는 대로 등용시켰다.